하는 사랑과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고통과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고통 중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는데요. 저희 아내는 꼭 집안 정리를 하고 잠을 잡니다.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옷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도, 장난감이 그냥 막 흐트러져 있어도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저희 아내는 정리가 안 된 집, 그리고 잠잤다가 일어났을 때 마주하는 그 지저분함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정리를 주로 누가 하겠어요? 저희 아내가 하죠. 할렐루야. 이런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냄새에 예민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버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바로 지키면 저희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은 아내가 말하기 전에 더 빨리 버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효진아, 음스 버리고 왔어. 그러면 어김없이 저희 아내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고마워 오빠. 이 오빠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 빨리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대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이처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무엇이다? 사랑이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부부들은 그렇게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예상됐어요.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더 큰 사랑을 느낀다라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대체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잘 복기해보면 상대가 하지 말라는 것, 싫어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해주는데 왜 자꾸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는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었고 그 언약식을 맺은 기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 위에 십계명을 적어서 이 두 돌판을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했죠?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음란한 짓을 서슴으며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하지 않아야 할 죄, 결코 지어서는 안 될 죄,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될 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상징으로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써줄 테니까 돌판 가져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깨져버린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제하지 말아달라고 빌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돌판을 가져와라. 다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에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 돌판을 언제까지 준비하래요? 언제까지요?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언제까지 준비하라고요? 아침까지요. 모세가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돌판 만들다가 조금 눈 붙인 겁니다. 근데 또 아침이 되자마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판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죄 용서 또한 모세가 구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받을 이 돌판조차도 누가 가지러 가야 돼요? 모세가 만들어 모세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로운지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모순이에요. 자비롭다 인자하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니네가 지었던 죄만큼은 반드시 열매 맺고 그 죄만큼은 반드시 내가 처벌할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8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엎드렸대요. 8절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떻게 엎드려요? 급히 엎드렸다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실 건지 3, 4대에 이르러 처벌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열거되어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처럼 급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또다시 죄지을 누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또 기다리지 못해서, 또 참지 못해서, 또 인내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또 죄지을 게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대적할 거다, 죄 지을 거다. 하나님 저는 그게 보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새벽에 뭐 했다고요? 밤새 뭐 했다고요? 돌을 깎고 깎아요. 깎으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이들이 또 죄 지을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들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독한 놈이에요.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 했던 이놈이 또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나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이 앞서서 지을 죄까지도 말하면서 이 죄는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지독한 모세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원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그 왕자의 직분과 맞지 않는 삶의 태도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쳤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겠다라고 목숨 거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치 없이 굴러다니던 돌덩이와 같았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 위에 밤새 돌을 깎아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이 십계명을 받고자 애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80년 동안 굴러다니는 모세를 깎아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질되고 죄에 넘어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 80년을 다듬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온리처치를 방문했거든요. 3년 전에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약 3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30명의 성도가 있는데 약 80몇 평이 되는 이 건물, 이 층의 월세가 자그마치 월 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신도시 상가들이 그렇거든요. 100평짜리가 거의 500, 600, 100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을 가서 방문했는데 버거워 보이는 목사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던 온리교회 최영천 목사님은 무대 위에서 엄청 화려했거든요. 3년 전에 저희 사역자가 방문했을 때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버린 호랑이처럼 곧 죽을 것 같은, 이빨이 다 빠져버린, 힘이 다 빠져버린 호랑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아가 노방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노방전도로 인해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갈급한지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자 매일 그 자리를 찾아간다. 그 말을 듣는데 신기하게 그 마음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 눈에도 보입니다. 경기도, 그것도 다산 신도시라는 곳에 세워진 이 개척교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들보다 더 좋고 화려한 기계들, 그리고 저희는 이 찬양팀 세우느라 4년 걸렸는데 그 교회는 맨 처음 생길 때부터 이미 음악 전공자들로 세워졌어요. 이들이 발전할, 이들의 수가 늘어날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부흥할 게 보이고 재정이 더 빨리 채워질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천 목사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먼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600만 원이어서 너무나 죽을 것 같아, 인생 너무 어렵고 버겁고 이 개척교회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저희가 이 온리교회를 섬겼는데요, 지금은 저희 교회만큼이나 성장했어요. 이번 주에 가서 들어보니까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고 예배하는 공간이 그것도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 물질이 없어 너무나 힘들 때 더초청교회가 도와줘서 온리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었더라고.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은 예배 마친 이후에 맛있는 떡까지 가져오셨어요.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더초청교회가 온리교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던 통로인 거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래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물음이 다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가 이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이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이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로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봅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랑을 주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찾아가 보고 그 사랑을 나눠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는 사랑을 보여준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는 사랑과 더불어 하지 않아야 될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한 적이 없었던 이적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너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강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여러분이 일하고 공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기적이 무엇이냐? 11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 6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알 신이에요. 자신한테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이 풍요를 갖다 주는 신 앞에 자신의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들도 드려요.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피폐해지고 우리 자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씩 피폐해지는 거죠. 신전에 가서 뭐 합니까?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성관계 하는 거예요. 신접했다라고 신과 함께 하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 앞에 사람들이 항상 질비한 겁니다. 신에게 드리겠노라 했지만 결국엔 내가 얻는 것을 얻고자 나의 성의 순수함을 드렸더니 성의 피폐함으로 다가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 성은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니다. 자녀를 낳는 수단일 뿐이다. 근데 이거 신한테 드리면 너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순결, 네 정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바쳐 그냥. 처음으로 바치면 더 많이 주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세상 신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비롯해 자녀를 바치는 몰렉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창조, 태양, 산, 이번에 제가 떠나보내고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산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길거리 가다가 물어봅니다. 쟤도 혹시 아들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교회 출근할 때도 들었어요. 앞에서 비 맞고 우산 쓰고 있는 할머니가 저에게 산이를 보더니 창조, 태양, 산이 스캔하시고 딱 웃더니 쟤도 설마 아들이에요? 네, 아들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미 아들인데 왜 딸이냐고. 여러분, 저 거의 매주 들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산이를 만나게 안 낳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산이가 없었더라면 상상도 안 돼요. 창조 태양이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이가 없으면 힘들어요. 산이가 있어도요, 창조 태양이가 없으니까 집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자녀를 바친대요. 몰렉신에게 바친대요. 오늘날 우리도 자녀를 바치죠. 공부에 바쳐요. 성공에 바쳐요. 뭔가 얘네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노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세상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웃거리죠. 그들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들어 버려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하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당당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그 얘기했어요. 이강렬 목사 아빠가 큰 교회 하니까, 전주에서 1000명 넘는 교회 하니까 우리 총회 임원까지 하셨대. 전라북도에서 막강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저 이강렬 목사는 항상 당당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라고 저는 안산동산교회도 들었고 오륜교회에서도 들었어요. 1년차 때 마지막 차수인 너 6년차처럼 행동한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 뭐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선배님 가시죠. 그럼 한마디도 못해요. 신기해요. 근데 왜 이럴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상충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두려운 것뿐이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배척될까봐, 뒤처질까봐, 그들과 내 삶이 차이가 날까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비밀이 있어요. 누가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먼저 가시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만 따라가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얻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녀마저도 나를 위한 도구가 돼버린 세상, 그런 신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데,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데,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게 마땅한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변질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두려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자랐어요. 덜 성숙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받아 또 넘어질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이직하는데, 옮기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고 세워갈 동역자 세워주세요. 자라는 시기에,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된 시기에는 만나는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직장생활이 만만할 줄 알았어요. 목사, 되게 쉬운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당당하게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가면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아니요. 눌리는 상황, 치고 올라오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어떨 때는 치사해 보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될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데, 그때 온갖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까? 나의 유익을 쫓아야 될까? 상대방의 유익을 쫓아야 될까? 머리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쫓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하기 싫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하나님이 좋았고 예수가 너무 좋았고 십자가를 짊어 따라가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하나님 실상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또 그냥 넘어질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하고 싶네요. 하나님, 저도 안산동산교회에서 인정받고 디렉터 하고 싶고 막 3억 써보고 싶고 한국교회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내 네트워크가 빵빵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게 스펙이 되어 내가 개척하는 그 교회가 저절로 한순간에 500명 책명되는 교회, 하나님, 저도 솔직히 그거 하고 싶네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엔 넘어지는 그들이, 타협하는 그들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하지 않았을 뿐 제 마음에도 그 유혹이 찾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아직 덜 자란 때, 자라가고 있는 중에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이때는
주변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자녀들 보니까 많이 느껴져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결정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향받는 사람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나 네 영향받고 있다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잘 좀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은 갖추지 못했어요. 백성으로 쓰임받을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40년을 혈기 가운데 살아왔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로 그의 보물로 쓰임받기 위하여 빛나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는 훈련, 이걸 해서 얻게 되는 훈련도 있지만 뭘 하지 않는 훈련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않는 것.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으러 가는 게 뭡니까? 두 돌판 10계명이죠. 10계명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10계명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1에서 3은 뭐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4계명은 해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에서 10계명이 사람과의 계명인데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한 이후에 나머지 6개 계명은 5개 계명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에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무엇을 싫어하는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죠. 관계를 평균 이상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알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것만큼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제가 커서 무엇 할까요? 공부해서 제가 뭐 할까요? 성도들 모아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물음이 하나 더 생겨야 되죠. 애플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로부터 잘렸다가 다시금 구원투수로 등용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일이 되게 유명합니다. 컴퓨터, 프린터, PDA, 모니터 등 약 40개가 넘는 복잡 다양한 물건들, 사양들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4개로 압축해버렸어요. 40개를 팔고 있던 회사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4개로 압축해버린 겁니다. 이 과감한 조치로 인해서 애플의 경영이 다시금 세워졌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경영학자들에게 많이 회상돼요. 그러면서 이 경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버리고 줄이는 경영이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하면 무언가 하지 않는 경영이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할 때, 어떤 거를 세워갈 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만 여기지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이 질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을 질투합니까? 왜? 사랑하니까. 인간이 도구였고 자신을 위한 들러리였다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투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질투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의 앞에 절하지 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나 외에 더 사랑하는 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관계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세상을 세우는 게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성수동 갔다 왔잖아요. 성수동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현금이 있었으면. 성수동에요, 무신사 그 회사가 인수한 빌딩이 10개가 넘어요. 요즘에 강남 다음으로 가장 핫플이라고 하는 곳이 성수동인데, 성수동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뜰까요?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전주와 전라북도에 빠져나갔던 젊은 세대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빼곡빼곡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건물들을 보면 엄청 작거나 엄청 커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다인데 성수동만큼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리고 평지였던 공장지대입니다. 서울에 이런 공장지대가 없거든요. 성수동이 핫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곳에 또 누가 들어오냐고요? 현금 있는 사람들. 사놓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무신사가 왜 10동이나 샀겠어요? 10동이나 사면 10년 후, 5년 후, 아니 단 6개월 만에 10억, 20억, 30억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되죠. 그럼 성수동 가야죠. 우리도 돈 모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돈이 없죠. 돈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으로 세상이 바뀌었던 게 아니더라고. 돈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돈으로 내 자녀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돈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세요. 이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해주는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눈에 보이고, 더 좋은 스펙과 더 좋은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질투하게 만드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나는 뭐를 하지 않는데, 할 수 없는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1년 반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했는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성도들에게 부부의 관계를 세우고 아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사랑해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음에 걸리는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 많아요. 왜 나 같은 것을 목사 세워주셨나? 지는 것 싫어하고,
어떻게든 우뚝 서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 누군가한테 기죽고 나면 다음에는 꼭 이기나로 미친 듯이 공부해서 가서 이겨버렸던 저. 제가 시드니 대학교 유학하면서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얄미운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얘네들 수업을 빠지지를 않아요. 같이 놀러 가자,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유혹하는데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 자리 뜨고 일어나는데 서울대 아이들은 안 뜨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 첫 5분을 공부했던 것을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대체 뭐지 얘네?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한 언론정보학과 서울대학교 누나는 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뭐 포뮬러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됐대. 아, 참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참 대단해, 그치 누나? 하면 그 누나가 저에게 얘기해요. 강렬아, 네가 말하는 건 전혀 신빙성이 없거든. 말할 때는 그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서 되었는지 출처가 중요해. 그 교수님들 세계에서 인용이 제일 중요하죠. 아래 각주 다는 거, 각주 안 달면 나가립니다. 아무리 논문을 길게 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만남 때 어떤 주제를 나눌지를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거 찾아보고 외워가지고 가서 이겨먹는 겁니다. 그럼 이기고 나면 그 누나가 딱 한마디 해요. 강렬아, 그렇게 노력해서 나 이기니까 좋냐? 와, 기분이 더 나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노력하는 자 위에 더 노력하는 자가 있고, 달려가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세요. 저도 창조 태양 사랑이한테 질투의 감정이 느껴요. 왜 아내보다 나보다 아내를 더 좋아하는지. 결국 필요할 때, 결국 그들이 울 때 결국 찾는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죠. 근데 제가 또 저희 아내한테 질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창조 태양이 산이한테 하는 것보다 나한테 하는 게 더 작아 보여요. 그 아빠인데도 질투가 되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와, 나랑 효진이를 진짜 뜨겁게 사랑할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걸 이미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자를 택하시고 80년 동안을 그를 훈련시켰다라고 한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론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붙이시며 말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모세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 왜 이러냐고 물기 이전에,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에게 이 은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린 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이번에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